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왜?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왔을까라고 아무리 누구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대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왜 나의 가정에 이런 고난이 와야 될까? 이런 질문이 올 때 마음이 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바디메오처럼 거린으로 그렇게 아주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셨는데요,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질문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왔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을 먼저 보게 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과 또는 장애를 겪을 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묻고 싶은 고난과 슬픔이 찾아오고, 그리고 가족 안에 장애가 있을 때, 여러분, 여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장애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 이 환자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로 좀 시끄러워요. 예수님 부르짖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무리를 지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막 흥분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옷자락도 부여잡고 굉장히 이 다이나믹한 장면이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근데 이 조용한데 오늘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님이 명쾌하게 주십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장애를 겪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그게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 고난을 주신 목적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죠? 자꾸 이렇게 원인을 알고 싶어요. 적지 않은 가정들이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애를 갖고 싶은데 애가 들어주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질병을 얻게 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장애를 둔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게 될 때 왜? 그 원인을 알고 싶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은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목적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거린을 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자들쯤 되면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아, 예수님이 지금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려는가 보다, 이러면 기대를 해야 뭔가 제자답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저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아마 알려져 있던 사람 같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그 시각을, 장애를 앓고 있죠? 자기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런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는 인과응보입니다. 그래, 어떤 고난과 장애가 오게 되면 누구 죄 때문에 그래? 이런 것부터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욥기에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큰 부자고 하나님이 물질적인 부유를 많이 주셨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손가락에 꼽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욥에게 큰 재난이 오게 되죠.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욥도 병에 걸려서 극심한 피부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내도 힘들게 말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욥을 위로하러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위로하러 왔는데 인과응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욥, 네가 대단한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너 오늘 너의 가정에 일어난 거 봐봐. 재산 다 날렸지, 빼앗겼지, 그리고 너의 자녀들 다 죽었지, 너 지금 병 걸렸지, 너 무슨 죄가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욥기를 통해 압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큰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되면, 또 장애를 겪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니까 회개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주제 넘은 행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와 고난에 대하여서 제가 명쾌하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왜 병이 있을까요? 이 땅에 왜 이런 비극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장애를 겪게 될까요? 궁극적으로 이 땅의 사람들은 왜 죽게 될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면 사람에는 죽음도 없고 장애도 없고 질병이 없습니다. 일단 그것이 성경의 첫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성도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의 모습으로 징계가 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을 때 그가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참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의 모든 질병과 장애와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어서 고난을 줘서 돌아오러 가시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특별한 죄 때문에 장애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되면 회개하라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태어나면서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예요?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태중에 있을 때 어떻게 죄를 물론 우리는 원죄를 믿지만 태중에 있을 때 죄를 지었서 그래요? 다음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부모가 큰 죄를 지어 장애를 얻었나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 가족이 있으면요, 일단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책감, 아, 내가 어떤 걸 참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힘들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해도. 거기다가 회개하라고 그러면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질병, 특히 장애를 두게 되면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오게 된다든지,
이 삶에 많은 시련이 오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모든 질병과 장애가 반드시 죄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 인과 응보가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난의 원인을 그렇게 찾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에 주시는 고난의 목적을 붙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잘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비극이에요. 그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크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말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비극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오늘 이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온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행하실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있다, 정리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섭리는요 쓰라린 섭리입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너무나 쓰라려요. 어떤 분은 잔인한 자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맞는데 뭔가 큰 계획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근데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여 기다리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선천적인 시각장애다.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은요 이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한 거거든요. 욥이 정말 재산 빼앗기고 자녀 죽고 몸에 중병이 와서 막 끓고 있고 이럴 때 그 아내도 이해하지 못할 때 욥이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지어다. 근데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요 욥이 완연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갈등을 많이 합니다. 약해요. 그런데 이 입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찬양하자. 그 1장에서 나와서 끝까지 이제 가면서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마음이 쓰리잖아요. 이런 고난 속에서 여러분 이런 쓰라림 속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쓰라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요즘 사람들한테는 멘탈이 흔들리고요 막 영혼이 뒤틀리고 막 할 말 너무 많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 내가 이 사건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그것이 내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쓰라리고 잔인한 자비 같아도 쓰라린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장애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고통과 장애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얘야,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너를 통해, 그 고난을 통해, 너의 자녀를 통해, 너의 가족을 통해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고난과 장애를 해결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과 장애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야,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가 그걸 지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인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뭘까요?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리고 진행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우리에게 장애와 너무나 큰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가까이 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느니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에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낮이야. 낮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고요, 밤에는 자잖아요. 이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낮이라는 거는, 여러분, 낮에는 뭐가 떠 있는 거죠? 해가 떠 있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지금은 낮인데, 낮에는 내가 일을 하는데 밤이 되면 일을 못할 때가 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낮이라는 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일을 하는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상에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친 일을 한다는, 그때가 낮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 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낮이고, 낮에는 빛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통해 할 일이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합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지금 태어나면서 시력을 잃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한 겁니까?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빛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에게 빛을 선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흑암에 있는 사람을 목적을 두셨다. 이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치유하시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던 바데메오처럼 눈을 떠라, 아니면 우리 백부장처럼 그냥 멀리서라도 눈 떠라 한 말씀하면 눈이 떠져요. 근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는 진흙을 이기십니다. 만드셔가지고, 그리고 이 침과 흙이 묻으시니까 이게 뭉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여러분, 한마디면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이 왜 굳이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르셨을까? 여러분, 이 침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 이 침이란 건 의료적인 용도로 한 게 아니고요, 침을 땅에 뱉은 이유는 흙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 흙이 날아가니까 침을 뱉으셔서 조금의 어떤 이 진흙을 이게 여러분 개이는 겁니다. 중요한 흙이에요. 이 흙을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진흙을 두 눈에 바르신 이 모습이 창세기 2장 7절과 오버랩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창조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귀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심장은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의 손과 발은 누가 만드셨어요? 창조주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흙을 만들어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붙이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흙을 만드신 것은 창조주의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른 사람이 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각장애인이면 이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예수님이 눈을 떠라 그러면 눈 탁 뜨면 좋겠는데, 뭔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눈에 흙을 붙이세요. 여러분, 눈에 흙을, 진흙을 묻고 실로암 못으로 가라 그러는데 안 보이니까 누가 이렇게 데려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지나가는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저 뭐지? 저 사람 그 거린 시각장애인 아니야? 근데 왜 지금 두 눈에 흙을 밟고 그랬지? 세상 별걸 다 보겠네? 어디로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보도록 만들어주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뭘 느끼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뭐 침인지 뭔지 잘은 모르잖아요.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눈에 딱 대세요. 그게 예수님의 손이에요. 창조주의 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이 진흙을 이겨서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장애인의 눈에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그 예수님의 터치가 이 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앞에 안 보이니까 느낌만 오는 거죠. 그분의 손이, 진흙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여러분, 실로암은 어떤 뜻이라 그럽니까? 7절에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실로암 못이 중요한 거는 이 물이 특별한 효험이 있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 뜻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실로암 하면은 우리 아주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하신 분들은 실로암
복음송가 아시죠?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송가 하나인데, 사실 가사는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회심을 하고 엄청 불렀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막 손뼉 치면서 새벽을 향해 떠난다. 조금만 안 맞잖아요. 후렴에 보면 오 주여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영원한 사랑 떠나지 않게 하소서, 실로암 실로암 많이 많이 불렀어요. 그 실로암이 여기 나와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실로암인가? 이러면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어떠니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야 하리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 오셨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보냄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 실로암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실로암 물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실로암 물에 가는 거는 이 사람에게 믿음을 지금 보라는 하는 거죠. 시각장애의 두 눈에 흙이 묻어 있습니다. 실로암 물을 씻으라는 거죠. 이 장애인은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두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기분 나빠서 그냥 가버릴까? 아니면 실로암 가수로 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끝에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나를 실로암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꼭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7절 끝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나요? 밝은 눈으로 집으로 갔더라? 친구 만나러 갔더라? 아니에요. 돌아왔어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요. 이 사람은 눈을 떴을 때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데 음성만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요. 그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8절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웃 사람들. 그리고 그가 이제 거린으로 국을 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여기서 국을 하던 그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는 거죠.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데 눈을 뜰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9절 끝을 보세요. 이제 눈을 뜬 이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말은 내가 그 사람이 맞다고. 그래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제 질문하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에 보면 여러분 위대한 고백을 하죠.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고 실로암에서 씻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더니 보게 되었다고. 여러분, 남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보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를 위해서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3절부터 34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막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교만해가지고 이 눈 뜬 사람의 말을 들어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쫓겨나 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35절에서 38절 말씀인데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그를 봤다. 지금 너 앞에서 너와 말하고 있는 그가 너의 인자고 너의 주님이다. 38절에 합심해서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의 육신의 눈을 떠주신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 정말 기적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이 떠진 것도 귀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의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쓰라린 섭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spiritual eyes,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38절 끝에 있는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그림 앞에 절하더라.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아픔과 고난과 장애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는 흑암과 같이 닫혀 있어서 암만 어떻게 할까 두렵고 염려 속에 빠져 있는 영적으로 아둔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환하게 보게 하셔서 이 아프고 힘든 시련과 장애 속에서도 구주와 함께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그 기쁨의 인생의 여정을 걷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요, 이 고난과 아픔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난과 장애에 인하여 마음이 어려울 때 어둠 속에서 오늘 세상의 빛으로 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열려져서 더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고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존 나이트라는 이제 분이 아버지인데요, 이분이 정말 기다렸던 아기가 태어났는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그 아이는 29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금도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 아기를 처음 보았을 때 의사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대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하심에 대한 목적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에 잠김으로써 회복의 길을 걸어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요, 이 미국 사람이니까 theworksofgod.com이라는 이 블로그를 만들어서요, 이 전 세계에 시각장애를 두고 있는 자녀를 위한 그러한 이 부모님들과 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이 9절에 존 나이트라는 분이 바로 9절에 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theworksofgod.com 이 말 그대로 하면서 여전히 자기 아이가 시각장애인이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나이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존 나이트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장애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장애로 인한 고통의 삶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장애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가 없는 건강한 몸보다도 무한히 좋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외칠 수가 있을까요? 장애와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 있지만 예수 안에 흔들릴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장애를 가지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예수 없이 잘 살고 고난 없고 장애가 없고 건강한 것보다도 좋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고난과 장애가 있어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장애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방식은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고난과 장애와 많은 아픔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2절에 눈을 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들이 이르되, 자, 이 질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가 어디 있느냐? 너의 눈을 뜨게 한 예수가 어디 있느냐? 찾고 있는 거잖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의 눈을 뜨게 한 그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이런 질문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삶을 보니, 너의 삶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예수를 본받아 우리는 몇 가지 해야 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신지라.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 고통과 장애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두 번째는요, 따라 하실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사람을 고치는 거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하여 하리니? 우리가 하여 하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낮을 동안에 일을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번 생애도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아직 낮일 동안에, 아직도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예수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세상에 빛 대신 예수를 전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과 장애는,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겁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장애는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을 전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 사람은 눈을 떴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장애는 안 고쳐집니다. 수십 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해결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집에는 아픔이 있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 본문처럼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상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수십 년 오랫동안 장애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끝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장애 속에서 우리는 이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 되고, 고난과 장애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 우리는 믿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장애 속에서 주님 붙들면서 쓰라린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짧은 인생이 마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주어지는 보상은 엄청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장애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지막 보상을 들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세상, 고난이 끝나고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장애가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주어진 이 생애 속에 쓰라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구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아픔, 너무나 쓰라린 고통,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있는 기쁨으로 끝까지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